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하이라이트, 마지막 장이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만약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에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자, 이집트 사람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매뉴얼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10일에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요. 집집마다. 어떤 양이냐면은 1년 된 수컷 양, 흠없는 어린 양, 염소도 돼요. 염소도 가능해요. 그리고 며칠 더요. 이제 뭐 마구간 같은 데다 이제 두겠죠. 그 14일까지 미리 이제 제사를 지낼 양을 미리 준비를 했다가 14일날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다 그 양을 잡아요.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인 그 피를 받아서 대문의 문틀과 양 옆에 기둥에 양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서 이 양고기를 불에다 구워 먹어요. 삶아 먹거나 생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바베큐를 해서 먹으래요. 그리고 쓴 나물이랑 무교병을 같이 곁들여서 반찬으로 먹으래요. 쓴 나물은 말 그대로 쓴 나물이고요. 무교병은 그 예전에 우리 창세기에서 롯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 무교병을 이렇게 내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무교병은 되게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양고기로 바베큐를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남기면 안 돼요. 싹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초반에 한 가정당 한 마리씩 양을 잡으라고 하는데 식구 수가 적으면 이웃을 불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럿이서 양 한 마리를 다 통째로 해치우라는 거예요. 남기거나 버리면 안 돼요. 남으면 다 태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먹으라는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이번에 복장이에요. 복장. 이걸 먹을 때의 복장.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심지어 지팡이까지 손에 들고 서둘러서 급하게 먹으래요.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유와 해석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12장 다 읽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이 절기를 위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이 절기의 첫날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라. 절기가 계속되는 7일 동안 어느 누구도 누룩을 먹지 마라. 누구든지 누룩을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그 누룩이라는 거는 이스트예요. 이스트. 빵을 발효시켜서 이렇게 부풀게 하는 성분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빵이나 떡을 주식으로 먹었었는데 이 누룩이 없이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이제 만들면은 되게 맛도 없고 되게 딱딱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절기 일주일 내내 이 누룩 없는
맛대가리 없고 딱딱한 무교병만 먹으래요. 그것도 심지어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누룩 먹으면 넌 끝이라고. 이제 내 백성 아니라고. 그렇게. 그리고 또다시 16절 읽어볼게요.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무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었으므로 너희 모든 자손은 이날을 기념하여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너희 집에는 누룩이 없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절기 동안에 너희는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되며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 이 6월절 절기 동안에 누룩을 먹지 말라고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엄청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 동안에는 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일이나 목축업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절기만 엄숙하게 그냥 지키라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 사이에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날이 밝기 전까지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우슬초 가지는 이 풀 같은 거예요. 풀. 그러니까 붓처럼 사용하라는 거죠. 그걸 이제 피에다가 담궈서 이제 도구로 이용해서 우슬초 가지에다가 피를 묻혀서 문틀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을 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그 밤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공지를 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은 이러이러한 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양을 준비하세요. 문에다가 피를 바르세요. 이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한 게 당신들의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라고. 이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지나가다,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쉬운 성경에는 이 파괴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죽음의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의 그 증표를 보고 이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다, 지나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젠가는 다 죽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후손들, 이렇게 내려져 오는 후손들, 자손들은 이때 당시에 이 시대를 살아온 게 아니니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집트에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를 확실하게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광복절 있죠, 광복절.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휴일로만 생각하지 그때 당시에 그 우리 민족들이 겪었던 그 아픔, 그 해방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솔직히 잘 체감하지 못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렇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광복절,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지.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6월절을 까먹어. 잘 안 지켜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이 6월절이 비슷해요. 의미는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제시대에 그 통치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완전 잽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 죽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가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어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둘러 그 땅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풀지도 않은 빵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옷에 싼 다음에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값진 물건들을 다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아주 두 손 무겁게 이렇게 이집트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완전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아니, 집집마다 아들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노예로 부려먹고 그동안 괴롭힘을 일삼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지켜주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세고 너무 막강한 거죠. 자신들이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 아무도 이 재앙 속에서 나타나서 구해주거나 뭐 도와주거나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이집트 사람들이 진작에 다 깨달았죠. 아,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부자가 돼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해피엔딩이죠, 그죠? 하지만 뒤에 가면 또 반전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다. 외국 사람은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돈을 주고 산 노예는 내가 그에게 할례를 베푼 다음에야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잠시 동안 머무는 객이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집 안에서 먹고 고기의 어떤 부분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리고 뼈를 꺾지도 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이 법은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군대로 나누어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오늘 12장 내용이 참 길었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장이에요. 이 12장이. 이 6월절이라는 중요한 절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실제로 이제 출애굽이 실현되는 내용이잖아요.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입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굉장한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들을 구분하시지 못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막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이 누가 누군지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매뉴얼을 주시고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내 백성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이 규모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두려움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 이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던 다른 외국인들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장정,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의 규모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종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그쵸?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나가는 길을 지키셨대잖아요. 여기서 또 너무 자비가 느껴지네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그 많은 일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속히 먹으라고 막 진짜 나갈 채비 다 하고 서둘러서 막 급하게 먹으라고 했죠. 그렇게 속히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일을 진행하실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히 출애굽을 준비하라, 이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무교병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맛없고 딱딱한 이 맛대가리 없는 빵, 이 무교병이 의미하는 바는 고난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 동안에는 엄숙하게 지내야 하는 거고,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정결함을 유지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6월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드디어 파라오가 아들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광야의 여정, 다음 내용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